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에 또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셨는지요? 여전히 또 코로나와 감기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은 못 나오셨지만 또 우리 이목순 권사님 또 건강을 회복하시고 나오셔서 참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자라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자라기 위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표가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고, 그 표를 가지고 또 어떤 주제의 말씀인가 하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자라기 위한 영양분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요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 보여주셨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 보여주고 계심을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느끼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고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것을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고 계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모양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신 그리고 깊으신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저희들은 아주 작은 부분 예레미야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는 크게 하나님의 세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 참신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시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신이시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지요? 예. 하나님은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은 도와 주셔서 그들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참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 더위 가운데 열사병에 걸릴 수 있고, 밤에는 도리어 추위 가운데에 감기나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 길을 가도록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족속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지요. 이들을 공격해서 잡아먹고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노력하기 위해 공격할 때에 하나님은 참신으로서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참신으로 그를 섬기는 백성들, 그가 선택한 백성들과 동행하심으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이들이 3명이 던져졌는데 그 안에 4명이 있었음을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어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참신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신이시구나. 이것을 알 뿐 아니라 아는 것에 그치면 수레가 제대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 바퀴는 무엇이라고요? 행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이 참신이심에 대해 아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나를 돕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을 내가 실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은 참신이신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돕고 보호하고 지키신 것을 어떻게 나누어 보셨는지요? 그런 삶을 분명히 사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예수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참신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다 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이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참신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고 보호할 거고 지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게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염려케 하는 많은 일들 앞에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하나님께 기대는 한 주간을 사셨는지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행함으로 믿음을 행함으로 우리는 작은 예수로 되어가는 삶의 과정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한 지식으로 그리고 이것을 그냥 생각적으로 아니면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내게 어떤 유익과 도전을 주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과 유익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여러분과 어떤 상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유익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지금 여러 가지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 많은 대답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의미는 그 하나님은 생명이 있으시고 생명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본성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생명을 나누려고 하는 종족 번성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들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자기의 생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다른 분이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참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본능과 하나님을 비교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생명을 전하시고 나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나누는 이 생명은 유한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명을 나누어도 그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유한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얻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나누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비교할 수가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인간이 나누는 생명은 한정적인 생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생명을 나누는 시기가 있습니다. 가끔씩 70이 넘은 분이 자녀를 낳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보통적인 인간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그 생명을 그 순간에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영원히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이기에 인간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되지도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영원히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이고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란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히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곳을 임재하고 그곳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십니까? 에덴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4개의 강이 나뉘어서 그 강에 생명이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었지만 마실 물이 모자랐을 때에 죽음 앞에 그들이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시고 돌로부터 물을 내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생명으로 연장시켜 주시는 영원히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비를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예비하셔서 구름을 보내심으로 비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굶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영원히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보면 생수의 근원임을 이야기하시므로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나아가면 얻을 수 있는 영원히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 나오지요.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가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 천국의 그 강 주위로 생명나무가 자라며 그 나무 주위에 자란 강가에 자라는 생명나무에 12과실이 맺힘으로써 끊임없이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나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며 그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하였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여 우상을 섬기러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온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쾌락과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내팽개치고 그것을 붙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하며 갈하며 죽음 가운데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이지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부분이 나오지만 열왕기상 16장 하반부에 보면 가장 극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왕이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세워졌던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잠시 잠깐의 쾌락과 눈의 만족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가뭄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부르짖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가뭄 중에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거짓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을 갈멜산에,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갈하여 죽음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부르지 않습니까? 갈멜산에 부름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생명을 분명히 주실 것이기에 이 감으로 죽어가는 우리에게 비를 내리실 분이기에 누가 살아있는 신인지 한번 대결하자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은 아침부터 정오가 마칠 때까지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자신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에게 부르짖었으나 응답이 없습니다. 왜요? 바알과 아세라는 죽은 신이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가 없기에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불로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보기에 좋고 쾌락을 주며 만족을 주는 신이었기에 영원히 생명을 주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장면을 통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었구나, 여호와 그가 참신이요 여호와 그가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실 비를 보내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영원히 생명을 주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가뭄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열매로서 영생의 복을 선물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생명을 나누실 뿐 아니라 영생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히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생명을 주신 분임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라. 단순히 보이는 명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이 난다라고 많은 분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마치 우리들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라 라는 의미로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너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라는 의미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의 의미는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work ou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work out. 구원을 만들어라, 구원을 취하라, 구원을 얻으라 라는 말은 work for 라고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work ou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짐에 갈 때에 아이들이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work out 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work out. 근육이 완전히 없는 아이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 짐을 가는 게 워크아웃이 아니라 근육이 있는 아이들이 이것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운동하러 가는 게 워크아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별된 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구원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의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생명을 주고 계신데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이제 됐어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산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의미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면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구원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제사장의 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광야의 삶을 거쳐야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출애굽한 백성이고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광야의 걸음이 필요한데 이 광야의 걸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이 광야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광야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이루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행사에 참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곡식을 다 추수하고 나서 이제 수장, 보관하고 난 이후에 그 보관한 곡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절기가 초막절 절기입니다. 초막절을 7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였는데 초막절을 행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행사가 뭐냐 하면 헌수식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즉 물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사입니다. 매일 초막절 7일 동안 매일 아침에 제사장들은 황금 양동이를 가지고 성전의 남쪽에 있는 이 못에 갑니다. 실로암 못에 갑니다. 그 못에 가서 이 양동이에 물을 채우고 올라와서 제단에 붓는 일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7일 내내 이 제단 주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부터 제사장이 가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따라가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올라오고 물을 붓는 이 주위에 다 같이 둘러서서 호산나를 그들은 외치게 됩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헌수식을 하는 이 제단 옆에 이 버들가지를 늘 세워둡니다. 이 버들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 줄기에서 떼내면 그 순간부터 시들어가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꽃꽂이를 할 때 보면 어떤 꽃은 일주일, 어떤 꽃은 뭐 길게는 2주일, 어떤 꽃은 사고 나서 2, 3일이면 지는 그런 꽃도 있습니다. 이 버들가지는 꺾으면 바로 그때부터 시들기 시작해서 투둑투둑 떨어지는 그런 가지입니다. 그런 가지를 강가에서 꺾어와서 이 헌수식을 할 때는 늘 제단 옆에 이렇게 놔두는데요. 물론 하루하루 이것을 갈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방 썩어서 시들기 때문이죠. 헌수식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단을 제사장들이 물을 뿌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 버들가지도 같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버들가지처럼 시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버들가지처럼 우리는 시들고 죽어가는 자들이니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원히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수식 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 행사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목말라하는 영적으로 가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초막절의 행사가 7일 만에 마치고 8일째 대축제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헌수식을 하며 버들가지를 보며 목말라하는 자신들의 인생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헌수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하는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란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람을 채우기 위해 자기의 노력으로 그걸 채우기 위하여 음식을 먹기도 하고 세상의 쾌락을 따르기도 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원히 그들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은혜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 생명, 영원히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행함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가라는 자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이것이 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란 자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을 마시면 잠시 목마름은 해가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원히 생명을 주고 계신가 하면 우리의 영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은데 늘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순간순간 가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람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 생활도 하고 교회에 맡겨진 직분도 잘 감당하고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말씀도 읽으라고 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가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영적으로 가난하지 아니하는 부유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세상의 유혹을 받으며 세상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힘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지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좋은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나에게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 영의 갈급함을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지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다가 힘이 드십니까? 찬양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도 기도이지 않습니까?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끊임없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로 인하여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영적인 해갈함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괜히 세상의 다른 것들로 해갈을 하려고 나쁜 것을 마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유익도 되지 않는 것을 보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늘 누리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허전함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아닌 헛된 일에 시간을 쓰며 헛된 것을 먹으며 헛된 일을 하면서 그것에 마치 쾌락을 얻으려고 내 마음을 쏟은 한 주간의 삶은 아니셨습니까?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끊임없는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말씀과 기도로서 오는 한 주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함으로 작은 예수로 또다시 한 걸음 더 자라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예수라고 말씀하시고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심을 늘 기억합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영원히 생명을 주고 계심을 저희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명령하며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요청하고 계심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작은 예수로 가라는 삶이 아닌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